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높이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VIP와 함께하는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하는 우리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로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초청 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먼저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다가 보면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정말 깝깝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어디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가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 많이 불편한데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만 여기시고 막 참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어디가 편찮으신데 이게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정말 깝깝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7년 전에 이 눈에 좀 하자가 생겼어요.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TV 보면 12시 딱 동해물과 백두산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노란 줄 빨간 줄 이렇게 막 나타나 삐 하고 나타난 이후에 갑자기 치 하듯이 화면이 바뀝니다. 그냥 흰색, 검은색 막 점들이 막 이렇게, 여기 잘 모르지, 그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치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제 눈에 있잖아요.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흰 점, 까만 점, 해갖고 정말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멀미 나고 이 참 두통도 있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이만큼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만큼 보이니까 이게 섞여 놓으니까 멀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안과를 찾아가서 여러 CT도 찍고 뭐 시력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시력이 너무 좋아요. 시력이 너무 1.5, 1.5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편한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을 갔습니다. 중간병원을 가서 안과에 갔는데 여전히 CT 찍고 여러 건 다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별 이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시신경은 뇌하고 연관짓기 쥐어서 머리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MRI도 찍었습니다. 머리를 찍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뇌가 깨끗한데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머리가 왜 잘 안 이어질까요? 너무 깨끗한 머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깨끗합니다,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도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고치면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정상입니다, 이게 나한테는 너무 힘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더 큰 병원을 갔습니다. 더 큰 병원을 2군데를 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서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 눈에 망막 안막이라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망막 위에 침전물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뭔가 이 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봤을 때는 이만큼 보이고 일로 봤을 때는 이만큼 보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수술밖에는 답이 없대요. 수술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거 수술을 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뭐 조기 백내장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30대 중반에 그런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대로 사세요? 적응하며 사세요. 그게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걸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상이 안 맞으니까 내가 성경책을 못 보겠는 거예요. 책을 봐야지 뭔가 설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패드로 다 바꿨습니다. PDF로 바꾸고 글자를 이렇게 키워서 보기 시작한 거죠. 제 목양실 가면 모니터가 이따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이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원고도 안 보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한다.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맨날 이거 다 외우다시피.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나니까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인은 알고 나니까 적응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되게 깝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찾으려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얼마나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몰라요 여러분.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하나에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잘 못 벌고 잘 안 되고 이럴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겐 질병이 오고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왜 고난이 닥칠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깝깝함이 생기고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기웃거립니까? 점집 가가지고 무슨 동자들 만나고 무슨 선녀 신녀들 만나고 장군도 계시더만요. 대갈장군 만나가지고 어째 된 일입니까? 대갈장군 아니가 뭐 마귀할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점집 기웃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답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군대에 가면 여러분 훈련소 중에 세계 종교 중에 꼭 한 군데는 가야 됩니다. 기독교, 불교, 이렇게 교회 아니면 절 아니면 성당은 꼭 가야 됩니다. 그 동기 중에 어떤 놈이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고 천주교 가가지고 영세받고 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막 뜸을 딱 해갖고 뜨거 이러면 우리 세례하고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 세 개 다 받은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자 보험 들듯이. 여기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기서 답을 찾아서 기웃 저리 기웃 여기 기웃 이렇게 하다가 어이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가면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다 잘 풀릴 거야. 행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병이 나을 거야. 인생 잘 풀릴 거야. 거기에 혹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만 딱 믿으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인생이 잘 풀리고 병도 낫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런 일이 있으시길 제가 부단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있을 것이고 노멘 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면 가장 복 받는 사람 누굴까요? 나 아니겠습니까? 나 목사가 제대로 복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저주하시는 겁니까 지금? 근데 있잖아요 목사도 병 걸리고요, 목사도 근심 많고요, 목사도 우울증 걸리고요, 목사도 돈 없고요, 목사도 목사 자녀들도 애매기고요, 목사 부모님도 아프십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교회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답을 찾고 원인을 찾으려니까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에도 시원하게 말씀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많이 올 텐데 목사도 그 모양이면 내가 뭐 한다고 여기로 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저 세상과 다른 종교와 점집과 비슷하면 굳이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정답이 내가 생각하는 원리와 방법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답을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이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가라,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놈은 아니다, 저놈과 결혼을 해라, 이 니은은 아니다, 저 니은과 결혼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이. 근데 저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이다. 여러분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답 대신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우리의 원인이고 이게 우리의 결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이 이제 6학년인데 내년에 중학교를 갑니다. 선생님이 공문 하나 보내왔어요. 너희 갈 학교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을 쭉 써서 내라. 그래서 그 써서 내길로 내라 하길래 우리 아들이 생각을 한 거죠. 너 어디 갈래? 어느 중학교 갈래? 우리 아들은요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깊게 안 합니다. 어디 갈래? 3개중. 왜? 집 가까우니까. 끝이에요. 근데 우리 그 아내가 정보를 막 얻어가지고 아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들 잘 생각해봐. 3개중은 분위기가 이렇고 분성중 분위기가 이렇대. 그 다음에 뭐 저 구산중은 뭐 이렇게 되고 분성중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구산중 가려면은 그냥 자전거 타고 쭉 가면 평지야. 아주 괜찮아. 근데 3개중은 걸어갈 수 있어. 밥이 맛있대.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막 얘기하니까 얘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니는 어디 가네? 니는 저기 가네? 저기 어디 가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요 1지만, 2지만, 3지만, 4지만 해갖고 알아서 딱 선택해 주는데 우리는 축복받은 집안이라 가지고 다자녀 집안입니다. 얘는 1지만 쓰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야. 더 고민이 되는 거야. 더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많은 정보들을 하니까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밤에 제가 퇴근해가지고 아들이 막 그거 막 머리 싸매고 있길래 아들 너는 어디 가고 싶어? 하니까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3개중! 지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옆에서 찌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3개중이 답입니까? 분성중이 답입니까? 구산중이 답입니까? 역시 우주. 여러분 그 모두가 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가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거기 있을 때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내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답입니까? 저기가 답입니까? 아니라 내가 정답이 되어서 그곳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해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저 사업을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것을 살아야 되나?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정답이지.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하는 정답이자 주님이 말하는 원인이고 성경이 말하는 원인과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기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 얼마나.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계속 정보 드리고 야 분성중은 어떻고 구산중은 어떻대 3개중은 이렇대 저렇대 계속 들으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해답이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여러분 정답이고 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 태어나실 데가 없어가지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목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천대받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정말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추잡한 일들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제 잡잖아요. 그럼 피를 묻히는 손이란 거죠. 부정한 사람을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의 백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정이 가장 낮은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는데 그 좋은 소식을 왕궁에 먼저 전하지 않고, 귀족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 국회에 전하지 않고, 가장 낮은 그 자리에 먼저 천사를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렸다?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칠 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요, 글을 어떻게 쓰냐면 굉장히 회화적으로 씁니다. 회화적, 그림을 보듯이 쓰는 거예요. 그냥 목자들이 양떼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목자들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밤이다. 그럼 배경이 시커멓게 바뀌겠죠. 그리고 밖에 있었다. 여러분, 밖에 있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을 안에서 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만큼 양무리를 그런 집이 있으면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친하게 지내게. 예? 여러분, 양은 밖에서 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밖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줌으로써 이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냥 표면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목자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 별 볼품 없는 사람들에게 밤이다라는 어떤 상황을 얘기했는데, 영적인 상황을 얘기해주는데, 밤은 기쁜 밤입니까? 아니요. 그냥 정말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다라는 것을 밤이라고 표현했고, 또 아니라는 평안함이 아니라 밖이라는 어떤 소외된, 그리고 힘듦,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두운 시대였고 불편한 시대였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 좋은 시대가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시대가 아니라 정말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 밤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 누가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폭정이 있는 그런 헤롯 대왕이 통치할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권력을 위해서 뭐든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아내를 죽였고요, 남편이지, 동생들을 죽였고 친척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장남도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니까 어떤 놈이 왕이고, 누가 내가 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놈이 왕이냐? 가가지고 찾아봐라. 찾아보고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아주 그냥 목을 잘라버릴 테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일 어떤 마음을 가졌죠. 동방박사들이 그냥 저기 딴 데 가보니까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눈물 콧물 다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럴 줄 알았다 진짜. 아이고 헤롯 또 난리치네, 또 난리쳐. 그러면서 정말 시대가 악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살기 힘든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타났는데, 어떤 누구에게, 그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고난이 왔어요. 힘겨움이 왔어요. 사업이 망하고 몸이 불편하고 진짜 이 산을 넘으니까 저 산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깝깝한 인생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찾아와 주시잖아요.
내가 돌파해내라, 열심히 해라, 더 빡세게 해라가 아니라 찾아와 주시면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위로이고 이것이 평안입니다라고 찾아와 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갈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큰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며 좋은 소식을 줄 것이고 제 마지막에 평화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이 되시길, 해답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제일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그냥 열심히 해, 파이팅 이러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전하노라. 그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주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네,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구주란 말과 똑같은 말인데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왕이시자 구원자가 되신 분이 이곳에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가 통치자이고 그 다음에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아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요, 사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근데 기적을 베푼 뒤에 어떤 뜻이 있다. 이게 표적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와,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그 기적에 의미가 담겨 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기적,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 자체가 기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표적이 된다는, 이렇게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한테 구원을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막 이렇게 가는데 여기 도랑이 있어, 물이 막 있어. 근데 계속 물러가면 계속 빠져 죽어. 그러면 개미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개미야, 가면 안 돼. 개미야, 가면 안 돼. 개미야, 가면 안 돼.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그 개미를 알아듣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개미가 되어서 야, 글로 가면 죽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목자처럼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인생 살아가고 밤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손 내미시는 장면이 바로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가장 낮은 존재, 구유에 누였다, 말밥통에 누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보다 더 천하게, 더 연약하게, 더 비천하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보다 더 비참한 인생 사셨으니 나를 더욱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더욱더 위로해 주시는 분, 나의 인생을 더욱더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가장 극심한 고난,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 그걸 경험하셨으니 우리의 고난도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공감하시고 알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낮고 천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밑바닥 인생이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정답으로, 해답으로 이 인생에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우리 그 밑바닥 인생에 오셔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여러분, 장면이 바뀌어요. 8절에는 어두침침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확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나고 천군, 1000명의 군대가 확 나타나가지고 어마무시한 그 영광의 그 모습 안에서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천군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 이제 환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적용을 확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적용을 했더니 이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행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인생 살아가고 답 없는 인생 살아가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삶의 영광을 확 비추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을 확 비추십니다. 그러니 여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평화로 변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 가운데 어디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일로 가야 됩니까? 저로 가야 됩니까? 불안함 투성인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싹 비추니까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평화로 바꿔주는, 평안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이렇게 나아가자.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평화의 길이다, 안식의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평화를 맛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니까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과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분들 계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답을 찾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맞나? 예배자 맞냐? 나는 아직 잘 못 믿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아니 제가 추측해 보기론 이곳에 오신 분들은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안 들립니다. 수만 번 얘기해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들리셨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여기서 오신 분들은 옛날에 내가 좀 다녔어, 주일학교 시즌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다녔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혹은 학생회 회장이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임원했습니다. 근데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갔더니 아이고 삶이 바빠가지고 그냥 방학을 오래 했습니다. 한 4, 5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답을 찾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웃거리셨습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얼마나 많이 찾아 헤매셨습니까? 그게 정답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뭐라도 기댈 때가 필요하니까 여기 기댔다가 저기 기댔다가, 그게 인생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정답 삼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고통을 이해하시면서 맞지, 힘들지,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 옆에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정답 알 수 없지만 내가 정답 되는 거예요. 왜? 정답 되시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데, 그 영광이 평강으로 환하게 비춰져 있는데 뭐가 근심이 됩니까? 세상 우울한 밤일지라도, 정말 밖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에서 거하듯 평안함으로 우리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초청받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 이웃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아갈 수 있고 이 환한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쁜 소식 여러분 듣고 마음에 새기시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그 길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 앞에 손 잡으시고 이 초청 앞에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만 아니라 다음 주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까? 한번 예배 오는 거 안 됩니다. 계속 오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서 믿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평화의 크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초청의 자리, 이 은혜의 초청의 자리로 나오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밤과 같은 인생 끊어버리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원인 모르고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정답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오른손 한번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그 길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청받아 오신 분들 중에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 인생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내가 그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한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미천한 심령 가운데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해답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해답으로 나아가고 싶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생의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